오늘은 고난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장을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1장 12절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함께 읽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는 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 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표로 나와 있는데 어떤 상황을 만나면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거나 직장을 잃었다거나 건강을 잃었다거나 뭐 돈이 없다거나 아니면 개인의 삶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표를 쭉 보니까 뭐 제가 다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한두 번은 경험했던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사는 게 비슷하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난 고난을 점수화해서 평균을 내보면 몇 점일까? 몇 점일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내가 받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정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가장 극심한 고난이기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실 뭐 누구나 다 당하고 있는 고난인데 엄살 떨듯이 힘들다고 하는지. 물론 남의 고난을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우리의 고난의 점수가 몇 점일까? 또 옆 사람들과 나눠보면 어떨까? 사실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거나 책을 보면 대부분 이제 두 가지 정도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고,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은 면제되는 게 아니다, 돌파하는 것이다, 대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동행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것을 말하죠. 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 걸어가는 게 동행이거든요. 근데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한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아멘입니까? 근데 2절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아니죠. 하나님 저를 구속하고 저를 지명하여 불렀으면 물을 안 만나야죠. 근데 물 가운데로 지난대요.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동행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은 좀 꼴딱꼴딱 마신다는 거예요. 어이구. 근데 안 죽어요. 침몰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물을 만나서 돌파하는 거지 물을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도 없고요, 또 고난에 면제되는 신앙도 없습니다.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해석이라고 말할 때 결국 인생은 고난이 많고 내게 닥친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고난을 해석할 것인가?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죠. 이 고난이 내가 원하는 이렇게 해결되길 원한다. 우리는 이 고난의 참된 의미를 해석하고 그 참된 의미를 파악하기도 전에 해결해 주시기만을 기도할 때가 많아요. 성급하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만나면 일단 고난이 무엇인지 해석해야 되고요, 해석을 통하여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해지도록 전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 고난받을 때 제일 약해지죠. 우린 막 죽상을 하고 우울해지고 절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핍박이 와서 내가 약해질 때 그때 강함이라. 그러므로 난 기뻐한다. 역설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 하지 말라고 자꾸 압박을 해요, 저한테. 고난을 해결해야지 뭐게 기쁨이냐고. 나와 있는데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에 보니까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만나면 즐거워하래요. 고난이 유익이래요. 고난은 빨리 넘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겪고 해석하고 의미를 찾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선물이 되도록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목적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그 상황에 있기 원하지 않아서 고난을 주신 건데 우리의 기도는 다 뭡니까? 원위치 하기를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죠. 그때는 더 생각해야 된다. 깊이 생각해야 된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그래서 참 역설적인 얘기를 합니다. 고난은 선물인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선물이다.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선물이에요. 역설이죠. 이 결론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보관에 있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너를 지명하고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관에 있음을 믿고 내게 주어진 고난을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고 해석하다 보면 그 의미를 깨달을 때 그 고난은 내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면제되는 게 아니고 그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돌파해내서 내 선물로 만들어야 한다.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잘 해석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난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게 모든 답은 될 수 없지만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 있는 고난 사용 설명서가 되길 바라요. 첫 번째,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고난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딱 찾아오면 아이고 난 또 죽었네,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뭔가 이루실 일이 있나 본데? 라고 생각을 전환하셔야 돼요. 고난을 통해야만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애굽의 핍박이 막 극도로 달하는데 점점 엄해지고 노동 강도가 심해지는데 이스라엘은 번성하여 퍼져나간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번성과 퍼져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거든요.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을 번성하라, 생육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무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게 다 번성이거든요. 번성이라는 축복이 올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때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번성을 통하여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이 번성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빗대어 한번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번성하고 참 일이 잘 되면 그 일을 금방 그만두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애굽에 머물러 있길 원하죠. 이렇게 번성하는 걸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나 보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번성을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해석이 달라요. 누구는 번성하니까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번성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번성만 누릴 뿐 떠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떠날 마음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애굽을 통한 노동 강도를 높이는 일이에요. 출애굽기 1장 1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심하게 혹사시켰다는 거예요. 점점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왜? 애굽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리라고. 거기 머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결국 고난은 이스라엘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이 뜻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는가? 아마 쉽게 네라고 대답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걸 위하여 몸부림쳐야죠. 고난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이 꼼짝이나 했겠습니까? 안락함, 번성이라는 요소는 늘 우리를 머물게 하거든요. 현대인이 추구하는 지금의 현대적 세계관, 그게 뭡니까? 결국 안락과 번성. 그것과 마주한 신앙은 결국 믿음의 진보를 막게 하죠.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은 무언가 뛰어넘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때마다 고난을 사용하신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여러분,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 분기점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고난이 있었다니까요. 내 삶을 달리 보기 위하여 고난이 필요하다니까요. 안주하던 삶, 그릇된 삶,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요소에는 고난이 존재한다. 여러분, 번성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매우 심각한 위기도 허락한다는 것을 늘 경계하셔야 돼요.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면 그럼 거기서 축복이 거저 이루어집니까? 가나안 땅에만 가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고난이 면제되는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애굽은 저주의 땅이고 가나안은 거저 축복의 땅입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살아갈 때만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옮겨지게 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게 구약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그냥 내가 요구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명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고향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고, 특별히 1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게 축복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12장 10절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찾아와요. 약속대로 가도 기근이 찾아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놀라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가잖아요. 기근을 피해서 거기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죠. 얼마나 죄성 많은 인간인가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길 원하지 않아요. 수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의 길에 진보가 일어나길 원해요. 머물러 있지 않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고난으로 변장하고 찾아오실 때가 있다. 이게 영적인 원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기 위하여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아이고 난 죽었다, 난 망했다, 이제 어떡하나 어떻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뭔가를 이루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시나 보다라는 해석하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요. 두 번째, 고난이 올 때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하나인데 너의 왕자를 버리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 인생에 너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도록 너 좀 내려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그리고 내 해법을 막 머릿속에 주장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뭘까? 그걸 통하여 이 고난을 극복해 보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애굽 왕의 모습을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0절과 11절. 자, 우리가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지금 애굽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애굽 왕도 고난 가운데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번성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들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점령하면 어떡하지? 이 땅에서 떠나면 어떡하지? 11절. 그러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 왕도 고난에 지금 닥쳤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때 그들이 쓸 수 있는 지혜로움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힘의 논리로 해결하는 것, 내가 가진 우위에 있는 군사력으로 해결하는 것, 그게 제국의 논리거든요.
그들이 가진 자원, 힘, 권력, 그것으로 감독을 세워서 무거운 짐을 씌우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애굽 왕의 두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왕의 두려움은 힘 대 힘으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쪽수라는 표현을 쓸게요. 사람의 숫자가 큰 쪽이 센 건데, 이 생각밖에 없으니까. 왜? 제국의 논리는 그게 전부거든요. 사람 많으면 힘이 센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진정한 지혜를 주시는 건데, 이들의 지혜는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힘으로 점령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진정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쓰는 지혜는 진정한 지혜가 아닌 것이죠.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하거든요.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저 문제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동원해야 된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더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싸워볼까?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결하고 하고,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가? 그게 세상이 주는 지혜 아닌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이 일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내가 왕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하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암기하고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겨야 될 하나의 구호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된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반응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린 고난받을 때 예민해지고, 우린 고난받을 때 독이 올라 있고요, 막 고난받을 때 사람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믿을 만한 하나님께 의탁해버리라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고난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관에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고난도 하나님의 보관에서 주어지는 고난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미쁘신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의탁하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만이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구약 성경 메시지를 다 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요구로 세워진 왕들은 다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역대하,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 여러분 그 말씀 중에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게 구약의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왕이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왕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메시지를 출애굽기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지만, 모세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모세가 왕이 아니에요. 그냥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우리는 그 자원의 청지기이지 주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떤 고난의 문제가 올 때 청지기 주제에 자기 것도 아닌 자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얼른 왕자에서 내려와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일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 청지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원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난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난은 두려움에 저항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불안하시죠? 두렵죠? 지난 시간에도 믿음에 대한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이 세상에 저항하고 거절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세상은 네모난 틀에 스퀴즈, 우리를 막 쥐어짜 넣으려고 하고 우린 거기서부터 저항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만든 표준을 저항하고 거절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왜? 나만 소외되고 나만 잘못되는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뭡니까? 불안함이에요.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에요.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아요. 두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내가 두렵죠? 불안하죠? 그때 이거 저항하려는 것이구나. 이거 한번 싸워보려는 것이구나. 내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을 본을 삼자. 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고난 아닙니까?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이 고난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기쁨이 있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는 유일한 해법이라니까요. 지금에 있는 거 잃어도, 지금 있는 거 손해봐도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 더욱더 빛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라, 바로 믿음이거든요. 고난이 뭘까? 다 망한 것 같고 너무 두렵고 불안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이 고난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선물 주시는 분이야. 이걸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이걸 믿는 게 신앙 아닙니까? 오늘 출애굽기 1장에 특별한 인물이 두 사람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산할 때마다 애굽 왕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출산할 때 돕는 산파 두 명이 나옵니다. 이름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인물이에요. 별것 아닌 사람이에요. 그냥 산파입니다. 근데 성경에 두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써놨어요. 이 당시 바로 왕 파라오의 이름이 누군지 적혀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왕이 누군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갖고 있어도 강한 힘을 가졌다고 이름이 적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인물은 믿음으로 그 고난에 저항하고 거절했던 사람의 이름이 적히는 거예요. 십부라와 부하. 출애굽기 1장 15절을 보십시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의 왕이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두 사람에겐 고난이죠. 믿음의 시험이죠. 근데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세요. 그러나 저항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시거든요. 지혜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혜가 오면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증거의 정점에 저는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구나, 난 청지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에 관심을 가져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놓으니까 사소한 일에도 넘어진다니까요. 책 제목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고. 얼마나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많은지 책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일을 사소한 일로 버려두는 게 분별력이에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게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걸음이 쉬워져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만 집중하거든요. 중요한 일만 집중하거든요. 사소한 일은 버려버리거든요. 감정 상할 일이 없어요. 분별력이 생기니까. 여러분, 이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로웠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살려둡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명의 산파가 사실 자기의 일을 한 것뿐 아닙니까? 뭐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산파가 잘 됐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라고 했잖아요. 이 복이 누구를 통해 온 겁니까? 산파 두 명을 통하여 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산파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두 명의 산파의 순종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두려움에 저항한, 이 고난에 저항한 이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시킨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겠지, 우리 집이 잘 되겠지, 내 자녀가 잘 되겠지. 여러분 그거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하여 이 교회 공동체가 번성하고 이 나라 민족이 번성하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의 가문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통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일들을 해나갔던 것, 두려움에 저항했던 것, 그것이 주어지는 결과는 하나님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수준의 일이 아니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참 떠올려졌습니다. 상처 많은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아프게도 이 나라 민족은 지금 공적인 책임이나 함께 잘 되는 길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나만 잘 될까에 몰두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것 같아요.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해보지 못한 선한 민족이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로부터 늘 침략받고 살았던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10위의 나라면 정말 잘 사는 나라고 훌륭한 나라거든요. 근데 주변 나라가 너무 강해요. 중국, 일본 2, 3위 나라가 버티고 있고 1위 미국이라는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0위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뭔가 열등한 민족처럼 여겨지는 것,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의 요소가 많은 것, 그게 또 우리나라입니다. 빈부격차는 더 심화되어지고 월급 격차는 교육 격차로 이어져서 대치동에서는 1,000만 원이 넘는 과외를 받는 현실 속에 결국 교육 격차가 미래에 대한 격차로 나와버리죠. 나만 소외되고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늘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법이라는 걸 외치고 있지만 그 공정과 정의에 더 깊은 뿌리를 들어가면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잘 되다는 게 아니거든요. 더 손해보기 싫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손해보고 있는데 공정하지라도 않으면 더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이 오니까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법을 외치고 있지만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다면 기득권의 범위에서 더 권력을 갖겠다는 게 지금의 형국이거든요. 기득권이 없는 사람은 법적인 테두리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법적인 약점을 노려서라도 나도 기득권을 갖겠다는 게, 그게 공정이고 정의라고 외치고 있는 게 지금 형국이거든요. 정말 이 나라가 잘 되길 바라고 있는가? 이 세상이 건강해지길 바라고 있는가? 더 나아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바라며 생태계를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비닐 하나라도 쓰는 것을 아끼고 종이컵 하나를 쓰는 것이라도 조금 마음 아파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지도자라고 뽑아놓을 때마다 총선이고 대선이고 있을 때 다 공약 세우는 게 뭡니까? 아파트값 올려줄게. 우리 다 속죠. 왜? 우리도 내 입속을 차리는 공정과 정의가 중요하니까. 아파트값 올려줄게, 경제 살려줄게, 너 잘 살게 해줄게. 저 당 찍으면 뭐 이러이러한 법 때문에 너희한테 손해야. 이 당 찍으면 이렇게 해서 너희 아파트값 올라가. 우리 다 거기에 현혹돼서 찍는 거 아닙니까? 그런 책이 있어요. 쥐들이 사는 나라인데 늘 지도자는 고양이를 뽑더라는 겁니다. 고양이가 뭘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 쥐들은 쥐에서 왕을 안 뽑아요. 지도자를 안 뽑아요. 늘 고양이가 뭔가 더 대단한 일을 해줄 줄을 착각하는 거죠. 교회 현실은 뭐 다릅니까? 교단이나 교회나 회의 많은 곳마다 회의감이 든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이 있을 정도로 회의 많이 해서 건강한 교회 못 봤습니다. 회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유불리에 따라서 목청 높이고 주장하고 싸움 나고 대안은 없고 비판만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장로 권사 돈으로 사는 직분이 돼버리고 목사들도 소명으로 견디고 희생하기보다도
이게 돈벌이가 되나? 여러분 요즘 신학교 다 문 닫을 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목회자 되는 거 이제 더 이상 돈이 안 되는구나. 더 이상 신학교 안 옵니다. 소명이 사라진 걸까요? 왜 그토록 신학교 가는 목회자들이 많았을까? 면류관이 아니고 왕관이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하는데 무슨 어디 시골 가갖고 농사 지어야 된다면서 못해요. 그게 지금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난에 저항하고 거절할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이 시대에 십부라 부하가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거대 담론이 없는 게 아니고 다 외쳐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리에서 저항하는 두 사람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즘 저희 교회가 인대인이라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지는 않지만 하실 분들 하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인대인 훈련을 받고 나신 분들이 좀 지역사회에서 뭘 해볼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할 게 없어요. 335 모이면 여러분 우리 학교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오다 보면 남한사성 밑에서부터 다음 정거장까지 쓰레기 주스면 됩니다. 매주일 덥거나 춥거나 눈 오거나 비가 오거나 상관없이 매주일 한 2년만 해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할 겁니다. 우리는 교회 사람들은 매주일 와갖고 청소하는구나. 우리의 약점은 뭐예요? 힘들거든요. 그 저항을 못하는,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이벤트적으로 하고 그냥 끝. 여러분 지금도 반찬 나누기 엄청나게 봉사할 때 많아요. 여러분 반찬 만들어서 나누는 일 얼마든지 많이 합니다. 여러분 동네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아줌마들 이렇게 카페들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에서 시키는 일 없나? 없어요. 여기 의지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하실 일 때 좀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옆에 좀 우울증 빠져있는 분 가서 1시간 차 마시면서 얘기 나눠주시고요. 주변의 사람들 힘든 분들 모셔다가 좀 식사 대접도 하시고요. 산파가 다른 무기를 들고 싸운 게 아니고 산파의 역할을 잘한 겁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나의 믿음의 저항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세상을 바꾼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역사가 현대까지 진화해 오면서 또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민주주의도 생기고 자본주의도 생기고 뭔가 시스템이 생겼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수준까지 오기까지 피 흘리고 땀 흘린 사람들의 노력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 시민 불복종 운동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1956년에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하잖아요. 흑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엘리바마 주라는 곳에는 1900년대에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20석의 버스가 있으면 앞에 10석은 백인이 앉고 뒤에 10석은 흑인이 앉아야 되고 백인이 탔는데 자리가 부족하면 흑인이 무조건 일어났어야 돼요. 일어났어야 됩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법이 1956년까지 50년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게 기득권이 무서운 거예요. 기득권은 모든 혜택을 당연한 걸로 여긴다니까요. 거기에 저항하고 결국 죽음이 당하는데 그 희생이 작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 흑인의 인권들이 보호되어지는 법들이 발의되어지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죠.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기득권이 됐다는 거예요. 혜택만 누리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만 원하고 우리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십부라 부하가 없다. 하나님은 그 두 명의 저항만 있어도 이스라엘을 번성케 합니다. 그 주인공이 왜 우리여서는 안 됩니까?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저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올 때 개인의 문제로 여기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왕이 되고 싶으신가 보다. 그리고 나의 저항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언가가 있나 보다. 내가 이 고난의 때에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고 십부라 부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 주인공이 되어보자. 이왕 하는 신앙생활에 나도 하나님의 히스토리 가운데 이름 한 자 적혀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좋은 성도가 좋은 시민과 결코 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빗대어지는 시민이 안 되는데 어떻게 좋은 성도가 됩니까?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고난을 받고 일어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로 좀 이렇게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정리합니다. 고난이 올 때 세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나의 왕자를 좀 버리고 내려와야 된다. 또 이것을 통하여 두려움에 저항하는 훈련이구나. 이것을 잊지 말고 고난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시는 이 시대의 십부라와 부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 상한 나의 마음을 아신다. 나의 눈물도 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이 고난도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끝날 것 같아도 주의 사랑 내게 있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저항하네. 세상이 거절하네. 나는 일어서네. 이 고백으로 여러분 함께 찬양함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2절입니다. 그럼에도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다시 한번 후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2절입니다. 그럼에도 주 사랑이 고난 가운데도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가 내 안에 있네. 그 은혜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일어섭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나리.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날 부르신 뜻을 생각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면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날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면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내 안에 깊은 신비에 새기시기 바래요. 고난 없는 인생도 없고 신앙은 고난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돌파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고난을 올 때 내 삶에 뭔가 또 일이 일어나려나 보다. 납작 엎드려서 나의 왕 되신 주님께 묻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두려움과 불안해지지 말고 저항해보자. 기도해보자. 내 삶의 터전에서 순종해보자. 시보라와 부하가 필요합니다. 그 연약한 저항이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는 놀라운 일이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일을 우리 삶에 펼치세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믿음의 역사에 한 장이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금 재헌신하고 주님, 이 고난에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조용히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